산 위에서 강론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신약 성경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참 중요하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어떤 무리들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평생을 복음 위에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었고 사람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일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기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팔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 8가지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8가지로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8가지의 복, 팔복을 천국 시민의 강령이다, 혹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윤리의 헌장이다. 조금은 말이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들이 어떠한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영적인 빈털터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부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파산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한 그 마음에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천국의 마음으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만 만족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가족이 죽거나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작은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달리신 고통과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영적인 실력자들은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죄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회개를 빨리 하고 그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차분하고 착하고 온순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주인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주인의 뜻을 받드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타이밍,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적절한 때를 잘 기다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군 부대의 특수부대가 어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 뜻을 따라서 언젠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로우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은 긍휼보다는, 사랑보다는, 또 용서보다는 정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반대로 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와 심판을 몰아내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와 자비와 화평과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있을 때 남을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베스트셀러였던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병철 교수께서 이 내용을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경쟁 사회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너무나 경쟁 속에서
각박해져 버린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 피로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책이 일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경쟁 사회가 되고 아무리 각박한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렵다, 불가능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으면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1순위에 두고 0순위에 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서도 핵심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죠. 주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화평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것,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제자된 제자도의 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축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축복은 외면적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더 커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축복, 이 8가지의 팔복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마음에 있는 성품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도 같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견디는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문 결론에 해당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 핍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마지막에 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박해와 핍박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확인서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나무 열매는 흔들지 않는다. 우리의 심령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수록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럴수록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복과 상급이 풍성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복으로 인해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어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